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하나 찾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에 함께 되었도다. 아멘.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는 듣거나 체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오랜 후에, 지금으로 약 한 2700년 전, 그때 벌써 이렇게 다 본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 오시는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도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을 다 깎일 때 그대로 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렇게 죽임까지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오실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온 백성들의 허물을 인함이었었는데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될 그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당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뜻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께서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이 설령 죽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리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38절부터 읽으면 더 이야기가 쉬울 테니까 3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붙잡히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요? 영생을 얻는 저 하늘나라까지요. 할렐루야.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고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권세가 있는 분,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은 무슨 일에 쓰여 있냐면 성경 전체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보면 어린 양은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어린 양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여기 차고 있는데 이 물 찬 있는 곳에 물을 완전히 빼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차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어내어서 빈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비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것이 채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모조리 다 비웠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입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왕이었던 사람이, 임금이었던 사람이 저 평민으로 내려가 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평민할게요, 그리고 평민으로 내려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내려갔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종이 돼서,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들을 보니까 겸손에 대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이죠. 오늘 제가 설교에 쓰는 말인데 오늘 찬양을 막 불러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간절한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화목하라고 말이죠. 하나가 되라.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서요? 비었대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는 사람의 모양이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번 성탄에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겸손의 마음인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닮아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에게 탄생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질 때 내가 아멘하고 마음속에 받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나게끔 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의 씨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영화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 사람의 자녀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진정한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는요 전부 다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의 높은 것 자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높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높았던 그 높은 자리에서부터 피조인 자리, 지음을 받은 자리 땅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겸손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평강이 옵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도 이 마음이 없으면 불편이 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여기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왔는데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뱃속에 넣고 태어나게끔 했는가요? 이상하네. 무슨 질문을 했는지.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아이로요? 아니요. 성인으로 지어졌네요. 맞아요? 제 말이? 첫사람 아담은요 성인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씨에서 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태중에 잉태된 아이로 태어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을. 그래서 인류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인간의 모든 모양을 그대로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놓고 사람의 가장 어린 자리,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의 모양 전체를 다 입고 태어나시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더라.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없다는 거죠. 왜 부대춘 자리에 저거고 무시하고 그러고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낮아지면요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게끔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영생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이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니까 백성들이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왕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왕 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미 헤롯 왕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백성들이 등극을 시키기 시작하면 저기 있는 헤롯 왕이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당장에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 즉석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쭉 올라가 버리고 백성들만 남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로 모두 다 목이 쳐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백성들이요. 알죠. 그런데도 예수님 왕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자기네들 보는 앞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는 백성들을 나눠 먹이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뛰어노는데 이 떡이 수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요. 먹어보니까. 고기를 떼주는데 이 고기가 수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요. 이건요. 그래서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분이 왕이 되면 문제도 아니잖아요. 백성들한테 먹을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왕이면 더 좋겠다. 만일 이분이 왕이라고 들어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불사하겠다. 이런 마음 없으면 자기네들이 몰려들지도 않죠. 백성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요, 힘있게끔 조직이 이루어져 갖고 몰려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떼중이들이 몰려서 뭘 맞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즉석에서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임금 자리 올라가고 하는 것을 피해버립니다. 임금이 들 수 있는 자리인데 피합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데 여기를 놓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나타나는 것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되고 복종해야지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길이 겸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걸 마지막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오픈 열어놓을 때가 됐습니다. 그전에는요, 제자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들어가면요, 병든 자를 고쳐놓고도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쉬쉬쉬 입 다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들어갈 때는 신 백마를 타고 막 그렇게 의시되고 들어가거든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니라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언을 이루시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넣어줬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명하면요, 바다가 따라 순종하고요, 보이지 않는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순종했습니다. 물에게 명령하면요, 물이 들었습니다. 떡에게 명령하면 떡이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죄인으로 잡힙니다. 잡힐 때요, 충성스러웠던 제자 베드로가 또 칼을 뽑아들더니만 말고의 귀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귀가 덜컥 떨어졌네요. 예수님께서 이걸 막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칼로 하면은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을 동원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12영이라면 72,000명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72,000명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하나가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데 12영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 안 써요. 로마 병정들 그거 치유 없애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피고 사람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요, 사람이 때리는 매를 맞고요, 사람이 때리는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고통당하며 죄인으로 죽어야 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그렇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없이 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떡을 만드는 역사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몰아내고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지만 복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복종해야지만 자기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믿는 자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고 동등됨을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워내놓고 사람의 온 몸으로 이를 마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이 아니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멸망에서부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서 이걸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눈물로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이 여러분들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어린 양을 믿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참 사랑스럽게 바울의 사랑받을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녀들이 더 열심을 내서 또 일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녀들끼리요, 좋은 일도 있지만 부녀들이 모이면 뭐 또 해요? 안 하는 것 같이 가만히 있는 애들. 부녀들이 모이면 무엇을 또 해요? 3명, 4명 모이게 되면 서로들 싸워. 찌그락짜그락 싸워. 그런데 이 필립보 교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싸우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들 한 마음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부대쳤어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희한한 말이 나와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좀 잘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옆에서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있으면 오늘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싹 지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 또 찾아드릴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지라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게 연결시켜 줬습니다. 4대 교회 보니까요, 4대 교회는 그 행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편지를 쓴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다 받아서 편지를 썼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흰 옷을 입고 아직도 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형편없이 힘들어지고 거짓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인격으로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지면은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시면서요, 주님 닮아 나가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요. 어떤 문제가 터져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주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4대 교회에 가보니까 성경 먼저 찾아요.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이 4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행위가 전혀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회개하라고 명령을 뗍니다. 그러면서 이 4대 교회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으면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우리 읽어나갑니다. 그 내용 다음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살았다는 그러한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었다. 그 말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떻게 네가 들었는가를 다시 찾아서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붙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5절에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보다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꿔져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알고 가면만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봐요. 여러분 족보 호적으로 혹시 가봤어요? 호적 등본으로 가면 한국에서 호적 등본 뜯으면은 쫙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써져 있어요? 살아 계시면 써져 있어요.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우고 거기다 뭐라고 쓰죠? 빨간 글씨로 망, 그게 뭐죠? 사망하셨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거기에는 기록이, 족보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죠? 아이가 앙 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갖다가 이름을 써줘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때 이 사람들도 같은 거요. 유대의 역사적으로 보면 앙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다가 기록하는 거요? 족보에다가 기록해서 넣어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망한 자는 지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몸이 죽었어도 그가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성경에? 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일단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흐려지고 있어. 여러분들 말고 그래 위로가 되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굉장한 말입니다, 이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존속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과 저는 얻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여러분이 또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보좌에 앉으셔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책을 펴서 인을 떼가지고 좀 볼 수 있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3절 없대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던데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번 하나님의 7 영이라.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9절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지금 누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 생물과 24 장로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책을 떼고 인봉한 것을 다 떼기에 아주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뗄 수 있었느냐? 일찍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분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여러분이 사심돼야 돼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것이요 이제? 주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요. 그러면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샀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킴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뭘라고 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이 소리가 나고 나니까 그 장로들 뒤에 있었던 천사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한 병, 두 병이 아니라 수억이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12절에 터져 나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가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지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이 세상에 얻을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간 자리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가장 높임을 받는 자리예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겸손히 우리의 삶으로 배워져야 하지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입도 없는 만물들이 소리를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구라고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앞에서 듣고 있던 내 생물이 가로되 뭐라고요? 아멘. 장로님들이 그냥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서 뭐 하려고요? 나라와 제사장과 땅의 왕들로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시죠. 어린 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13장 8절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게 용이요,
사단입니다.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갖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어줍니다. 그런데요, 이 권세를 받아갖고 성도들하고 싸워서 하는데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져요.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누구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경배를 안 해요. 여기를 보세요.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진 거죠.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려고 딱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은요, 이때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안 믿고 싶어 그러고 떠나가면요,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성령은요, 믿는 자들하고 역사해요. 그래서요. 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으로 당연히 영접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마음에 딱 결정짓는데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믿어지게 해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정 딱 하니까 결정하자 힘을 부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한 짐승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도들도 못 이긴대요. 용의 힘을 주고요, 강력한 능력을 부어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가 나중에 666이라는 숫자를 주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끔 해요. 그런데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누구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경배를 하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가 이기게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요. 그러니까요, 내가 순교하려고 여러분 순교한다고 막 각오를 해도 순교가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그날 가갖고 탁 칼로 찔르려고 하면 두려워갖고는 나 안 믿어 그럴 텐데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딱 끌어가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앞에 이상한 말이 붙었어요. 창세 이후로. 아니요.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은 맨 마지막에 심판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읽어봐요. 거기요. 8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창세 이후로 오면 그 사람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맞아요? 이삭, 야곱 됐어요? 모세도 됐죠? 아멘들을 해보셔요. 괜찮으니까. 제가 꼭 들어갈 사람만 부를 테니까. 사무엘이요? 아멘. 다윗도? 그럼 이사야는? 그러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때에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은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게 생명책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만 즐거워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기록되고 나면은 하나님 보고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등록이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0장 하나 보십시다.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어요. 이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는 것은 책들, 복수로 써있는 책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기록된 대로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우리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누구를 포함해요? 목사도, 여기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썼어요. 장로도, 권사도, 전도사도, 집사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디에 기록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느 길을 통과했다고요? 십자가의 길까지 복종하신 주님이 아니면 안 됐다. 그 겸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권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1장. 21장은요, 새 예루살렘, 새 성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까 조금 전에는 무슨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땅이 있었던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옛 땅, 옛 하늘, 옛 바다도 다 없어지고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타당한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10절을 나갑니다. 10절.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근데 이걸 요약하면요, 12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 하나하나마다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전부 다 진주로 돼 있대요. 그리고 이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 전체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다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곽이 쭉 위로 올려 쌓이는데 쌓인 그 성곽을 바라보니까 이 성곽은 전부 다 벽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다이아몬드더랄까요. 그 안에 가보니까 길이 전부 다 무슨 길이냐? 정금으로 쫙 깔렸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땅이 보여. 기가 막힌 성이 보여요. 그런데 이 성이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열려있으면 아무나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둔 게 있더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더라? 생명책 기록되지 아니하면 안 됐는데 이것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 읽어나갑니다. 21장 21절이 무엇이든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데로 가지 마세요. 낮은 데로 가세요. 높은 데서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낮은 데로 내려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요,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면서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원망도 안 하고요, 말하지 않고 이 길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 내 백성들을 살리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자라되 여러분 속에 겸손히 자라가 이 겸손의 마음으로 전부 다 하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며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복된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은 세상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탄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그 길이 내 백성 아버지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내 백성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자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